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데드라인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데드라인. 이 데드라인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죽음의 선입니다. 죽음의 선.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이 선을 넘으면 즉시 사살당하는 과거 역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데드라인. 여러분도 학교나 직장에서 이 데드라인으로 죽고 사는 경험을 매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인생의 데드라인에서 죽다 살아난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은 이 두 교회 이야기를 이어주는 인터루드, 나름 중간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고 복음 사역이 왕성해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게 하는 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으신 12장의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하나님,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주신 하나님, 지금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고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더러는 내 인생의 감옥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 줄곧 성경에서 계속해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크게 5가지 사건으로 나눠보면서 정말로 능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힘내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능력의 하나님. 첫 번째 사건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순교와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순교와 박해. 1절을 보니까 이 무렵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렵. 이때는 11장 30절에 가뭄으로 고생하는 유대 지방을 돕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모금을 했는데 그 모금된 구제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할 때 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요. 핍박합니다. 특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맞게 돼요. 이 죽음을 지금 누가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또 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벌리는데 바로 베드로를 체포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이미 살해당한 야고보나 지금 잡혀있는 베드로나 정말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말로 그들이 증명할 만한 어떤 죄가 있어서 합법적으로 죽었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듀 프로세스를 제대로 거쳐서 합법적으로 처형당한 것일까? I don't think so. 굉장히 억울한 죽음, 억울한 체포를 당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까? 2가지 명절 이름이 나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사건을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크게 즐기는 명절의 시간입니다. 명절 기간.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은 이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뉴스거리가 쉽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대이동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민족의 대이동 명절 기간에 이 시간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 추석 때만 되면, 설날 때만 되면 사건이 터져요. 예. 여론 형성. 이처럼 세상은 예수가 없는
정말로 무의미한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는 동안에 지금 감옥 안에서는 참 생명의 호흡이 지금 막 숨쉬고 있어요.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탈출 사건. 4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경비병 16명이서 네 조로 나뉘어서 밀착 감시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경비병이 베드로 옆에서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경비병의 팔과 베드로의 한 팔을 사슬로 엮었고 또 다른 한 팔씩 엮어서 지금 두 사람 옆에서 좀 자고 있어요. 다른 두 명은 감옥을 밖에서 지키고 있죠. 이 정도면 탈출 불가능입니다. 제3자의 도움 혹은 경비병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로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꽉 막힌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요. 오늘 아침에 그 소그룹장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잘 수 있을까? 제가 꺼낸 한마디는 뭐였냐면 사람이 극한 공포심에 질리면 빨리 잠에 들게 된다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아주 극심한 고통, 그 공포심에 떨게 되면 쉽게 잠을 잘 수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겸허하게 맞이하는 어떤 순교자의 평온한 모습. 나는 할 일 다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 주시겠구나.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겠구나 하면서 그냥 평온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으로 평안하게 자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제 체념하면서 잠이나 자자. 뭐 그렇게 순교와는 상관없이 그냥 잠이나 자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떤 불안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깜방에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운 다음에 내보내는데 그 과정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을 사도행전으로 보시면 되고 이 누가의 잡은 피지션, 사람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 피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일을 하실 때 섬세하게 실수 없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저는 봐요. 왜 옆구리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옆구리를 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누구를 부를 때 이렇게 뭐 뺨따구를 때리거나 야 나 좀 봐서 뺨을 때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팔을 흔들거나 다리를 붙잡아서 흔들거나 야 나 좀 봐봐 그러지 않아요. 옆구리 좀 이렇게 툭툭 치잖아요. 바로 이렇게 치든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천국 가서 물어볼 문제예요. 그 담당 천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왜 옆구리를 쳤는지. 팔이나 다리를 흔들어대면 같이 자고 있던 경비병들을 치면서 그들을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이 움직일 수 없는 옆구리를 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추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천사가 옆구리를 친 다음에 깨어 일어나는 베드로한테 빨리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손목에서 사슬이 풀려요. 빨리 일어서라. 두 번째,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지시 내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천사가 지시하고 베드로는 그대로 따라요. 그러고 나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탈출에 성공을 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갑자기 손목에서 사슬이 풀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혀가시는 그 밤에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잡아가는 사람의 귀를 내려칠 정도의 어떤 그런 어그레시브한 성격이 있어요. 풀렸네?
그럼 바로 이걸 어떻게 나가지? 저 밖에 있는 두 경비병을 어떻게 칠까? 아, 옆에 자고 있는 애들 칼 빼다가 그냥 다 싹쓸이 해버리고 나는 탈출할 수 있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정말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천사가 일일이 지시하는 상황을 그대로 따라요. 이 모든 과정이 환상 같았는데 빠져나오고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아요. 빨리 일어서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옷이 흘러내리면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신을 신지 않으면 돌밭을 뛰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베드로를 꺼내줘요. 이 세 가지 디테일한 천사의 명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명령하셨던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2절 내용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바 그대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빨리 일어서라.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두르고 따라오너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베드로의 출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 베드로의 출애굽, The Exodus of Peter, the Apostle.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명절에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절망으로부터 구해주신 것이죠. 어떻게?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실수 없이 온전하게 구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세 번째 사건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해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탈출 과정 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earnestly, 끊임없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자신들의 형제이자 동역자였던 야고보의 처참한 순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도 처참하게 돌맞아 죽었고 이제는 우리 형제인 야고보도 그렇게 칼에 맞아 죽었다.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억울한 죽음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 베드로도 죽겠구나.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선교지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또 고난 중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핍박 중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옥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분들이 정말로 순교, 이분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면 정말로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정말로 영광스럽게 순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 굳건히 잡아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를 합니다.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죽음의 문턱까지 그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혹시라도 베드로가 죽음을 당할 경우에, 스데반이나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경우에 그 죽음 영광으로 받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기도 장소에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애가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외치면서 나와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문을 여는 것을 잊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진짜 그래요. 저희 집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한 명이 살아요. 홍한슬이라는 제 딸이에요. 네. 제가 2년 전에 여름에 한국에 열흘 동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이 열흘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열흘 동안 아빠의 모습을 못 본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열흘 동안 아빠가 없어. 제가 공항에서 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려요. 예. 근데 애들이 뛰쳐나오는데 우리 딸이 한슬이가 저의 모습을 보고 데디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녀석이. 데디 하면서 문 안 열어주고 지 오빠를 찾아요. 오빠 데디세요. 아빠 여기 있다고 지 오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이 로데 같은 여자예요. 그러면서 우리 큰아들도 나오고 셋째 아이도 나오고 아빠 하면서 문 열어줄 생각을 안 해. 놀라는 거예요. 기쁨이죠.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렇게 기쁜 아이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미쳤구나. You are out of your mind. You must be crazy. 너 미쳤구나.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베드로의 천사야.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믿질 않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이나마 수년 동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 가지고 여러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혹시 다른 기도한 거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응답의 타이밍이 너무나도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사실인데 믿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했던 바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어떠한 응답을 해주시던지 어떤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나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한 그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놀라운 일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것 같아요. 야, 정말 베드로가 여기 있네. He's here.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보는데 문 여는 것도 있는 그 자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기도를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기가 막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힘이 나서 더 기도할 맛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큰 기쁨.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영적 원리,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봐라, come and see. 이것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봐라, 기도하던 대로 우리는 한 팀이 되어서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지 않느냐.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건이에요. 헤롯의 죽음. 18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경비병들을 모조리 사형시켜요. 그 후에 유대 지방의 수도로 알려진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을 만납니다. 두로라는 지방과 시돈이라는 지방 사람들을 만나요.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로 살아가는 이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지역으로부터 이 기브 앤 테이크로 받아내야 할 몫을 받지 못해서였는지 헤롯 왕으로부터 미움을 사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서 식량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공급받는 사람들이 비기 싫은 거예요. 살짝 기분 나빠. 화도 나요. 왜? 오는 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어찌됐든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몬, 지금 식량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환심을 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첨을 하고 아부하고 잘 보여야 돼. 예. 이 과정에서 헤롯 왕이 연설을 합니다. 군중들이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 헤롯 왕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건 신의 소리다. 와,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열광을 해요.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아십니까? 지금 헤롯 왕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우리도 좀 살자는 애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인가 보다. 나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네.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저는 정신이 나름대로 저는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장동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저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아유 설마, 그러면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저는 그저 홍주영에 불과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렇죠? 뭐 그렇게 있었다라는 일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지금 이 헤롯 왕은 그것을 즐겨요. 그 즉시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그 이유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신으로 불리우는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즐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영광받기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극각 한 사람도 못 지키느냐, 경비병들, 자신의 사람들도 쉽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인근 지역의 식량 배급을 주름잡았던 사람이었고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릎 꿇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왕좌에서 권력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벌레 하나도 통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벌레 하나도 통치하지 못하는 하나님 코스프레 한 사람의 그 인간의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해요.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벌레에게 잡혀 죽여요. 다섯 번째 사건 보겠습니다. 17절과 24절, 25절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사역은 계속됩니다. 복음 사역이 계속돼요. 베드로의 감옥 탈출 사건과 헤롯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계속 널리 퍼뜨리세요. 베드로가 풀려나고 난 후에 그 경위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신이 나는 일이겠습니까?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개가 나오죠. 죽임을 당한 야고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예수께서 함께 사셨던 동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이자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로 활약했던 야고보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야고보가 기도 모임에 없었던 걸로 봐서는 아마 야고보도 필시 지금 피신 중에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이 사건 이후에 15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잠시 비춰지고, 그리고 베드로에 관한 성세 기록은 여기에서 끝이 나요. 예. 그러고 나서 25절에 누가 다시 등장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등장해서 활발한 복음 사역을 기대하게 하는 장면으로 26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나옵니다. 28절에 나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31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나옵니다. 33절에 나옵니다. 34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나옵니다. 36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나옵니다. 40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나옵니다. 42절에 나옵니다. 43절에 나옵니다. 44절에 나옵니다. 45절에 나옵니다. 46절에 나옵니다. 47절에 나옵니다. 48절에 나옵니다. 49절에 나옵니다. 50절에 나옵니다. 51절에 나옵니다. 52절에 나옵니다. 53절에 나옵니다. 54절에 나옵니다. 55절에 나옵니다. 56절에 나옵니다. 57절에 나옵니다. 58절에 나옵니다. 59절에 나옵니다. 60절에 나옵니다. 61절에 나옵니다. 62절에 나옵니다. 63절에 나옵니다. 64절에 나옵니다. 65절에 나옵니다. 66절에 나옵니다. 67절에 나옵니다. 68절에 나옵니다. 69절에 나옵니다. 70절에 나옵니다.
이 12장이 끝을 맺습니다. 일종의 바통 터치인 거예요. 바통 터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우리 심석희와 누구죠? 최민정? 개주 바통 터치. 몸을 밀어줘요. 이제 베드로가 살살 없어지고 사울과 바나바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빠져나오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죽음의 언덕들을 계속해서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서 계속 이어져요.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그렇게 해서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되어져야 될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보호하셨고, 하나님 행사하는 권력가를 처단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자신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이 바로 오늘 12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서서히 말씀을 맺을까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감옥 문도 열어주시는, 활짝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신앙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지금 생활 반경 안에, 감옥 안에 있어요. 우리는 늘 그것만 보고 살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응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 베드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사람 베드로를 어둠에서 또한 죽음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착각했던 헤롯은 어둠과 죽음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의 목소리라는 착각과 함께 벌레의 권력에 쓰러진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을 그 어느 것도 가둘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God is eternal.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영원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1차원적, 2차원적으로 리니어하게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 eternity, everlasting, forever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앞으로 future, 앞으로 eternal 할 것이다. eternal future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강한 능력 그 자체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신 어떤 질적인 문제입니다. This is about quality. 질적으로 우리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의 능력, 감옥뿐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의 옥죄고 있는 영혼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생명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사슬도 끊으시고 잠긴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에 갇혀 있더라도,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귀히 쓰실 것 같은데,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 맞을까? 의심을 한다거나, 이거 좀 이상하다, 나는 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는 그 부르심을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단념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좀 죽음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어요. 난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가 손에서 사슬 풀어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셔서 자신이 몰랐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소명, 사명, 그 부르심, 지금 여러분들 확실히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지금 갇혀있는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지, 얼마나 큰 기쁨 누리게 하실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모든 기대를 쏟아내었습니다. 야고보처럼 순교를 당하든지, 베드로처럼 또 다른 부르심으로 이끌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앞에서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불꽃 같은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죽음의 문도 생명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섬세하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우리 아빠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의 말씀은, 여러분들 갇혀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능력을 펼쳐 보이셨어요. 2019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약 2000년 전에 이런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대열에 합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숨 쉬고 있는 동안 분명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의 베드로를 계속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두르고 언제든지 속히 섬김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데드라인의 압박에 갇혀 사는 우리 동료들, 실제로 생사의 데드라인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 인권이 유린된 채로 창문 없는 곳에서 눈물로 밤새우는 이웃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든 가족이 죽임당할 게 뻔한데 아직도 공항에 갇혀있는 이웃들, 데드라인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숨 한 번 제대로 쉬고 싶은데 보고 싶은 친구한테 문자 하나도 보낼 수 없는 빡빡한 인생을 살아가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천사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렸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문을 활짝 우리에게 열려주셨어요. 베드로의 감옥문도 생명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삶에 활짝 열리고 있고요. 그 크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우리는 저 문을 나서면 이제는 온갖 데드라인이 팔짱을 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데드라인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데드라인, 그 데드라인에서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기시면서 참 수고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위로하실 것입니다. 데드라인 넘어 보이는 그 부활의 순간까지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시기도 할 뿐더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때 베드로가 연약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라이프라인 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녀된 우리 모두와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선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